오늘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1편의 성경적인 배경으로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보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의 노년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평안한 노후를 보낼 것 같았지만 뜻하지 않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궁 예루살렘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록한 시가 이 시편 61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의 시가 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절망 가운데 기록한 시가 이 시편들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즐겁고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일시적이고 또 우리의 감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하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계기는요, 대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즐겁고 기쁠 때 성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6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짤박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는 간구,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그의 자신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잘 들어준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줄 뿐이지 그 듣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만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2절에요. 내 마음이 약할진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하답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그가 노년에 이제 육체적인 기력만을 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의 원수로부터도 아니고 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부터 아닌 자신의 자식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자신이 땅끝에 있답니다. 땅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 때까지 간 거라 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막바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절망하는 게 왜 절망을 하냐면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126편이죠. 그 시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앞으로나 갈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를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땅끝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다는 건 뭐냐면 내 위치가 지금 짓밟히고 아주 낮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리를 높여달라는 거, 회복시켜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실 수 있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높이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망대다. 나를 높은 곳에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4절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그것을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고 말합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과거형인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 지금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서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서원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기도를 언제 할까요? 즐겁고 좋을 때 서원기도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서원기도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결단입니다. 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느슨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헛절이 붙들려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시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다. 나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서원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형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6절에 볼게요. 7절에 볼게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기 3인칭을 씁니다. 자신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누구를 말하죠?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인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인자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바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진실하심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나는 믿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거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그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결단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음침한 길이 우리를 절망하거나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